7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16장 16절에서 17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77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아멘. 2022년 추석은 조금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코로나19 때문에 3년 가까운 시간을 좀 제한되었던 가족 모임이 거리두기 제한이 좀 풀리면서 자유스럽게 좀 모였고요. 그래서 어느 때보다 조금 들뜬 마음으로 보내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전히 전염병에 대한 두려움과 그런 공포 그런 마음을 좀 갖고 있지만, 그럼에도 좀 가족들의 모임을 통하여서 가족의 사랑을 좀 다시 한번 좀 나누었으면 좋겠고,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이 명절을 지내고 우리의 일상이 좀 더 활기찼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명절이라는 것은 민족의 정체성을 담고 있습니다. 농경사회가 한 해의 수확을 잘 마무리하고 그 수확이 좋은 것에 대해서, 감사한 것에 대해서 조상들에게, 신들에게 감사하면서 그 가족과 더불어서 먹고 마시며 즐기는 시간인 것 같아요. 오래전부터 이런 말 했습니다. 우리 재은이 재석이는 모를 것 같은데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 라는 말 있습니다. 무슨 뜻인지 알아? 재석아? 맞아요. 옛날에는 먹을 것이 많이 없어서 추석 때쯤 돼야 밥도 좀 많이 먹고 고기도 좀 먹고 여러 가지 음식을 먹을 수 있어서 이때 가장 풍성하다라는 의미의 이 명절을 얘기했던 의미입니다. 풍성함의 상징이었죠.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참 고된 시기를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온 세계가 힘들어하고 있는데, 추석 명절을 좀 보내면서 잠시나마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우리의 주신 그 위기들, 어려움들을 좀, 시름을 좀 잠시 좀 잊고, 잠시 좀 쉼을 얻고, 잠시 좀 여유를 갖는 시간이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이스라엘도 우리의 명절처럼 그들의 정체성을 가진 3가지의 절기가 있었습니다. 오늘 등장하는 말은 무교절, 77절, 초막절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 무교절은 유월절이라는 날과 조금 혼동은 아니지만 구분은 분명히 되어지지만 같은 선상에 있으면서 첫 번째 절기라고 칭합니다. 유대인들은 이 6월절이 있는 달을 지금의 태양력으로 치면 3월이나 4월쯤인데요. 그 달의 14일을 6월절, 그리고 그 다음 날부터 무교절을 지킵니다. 이것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스라엘이 애굽을 탈출하는 그날을 기념하면서 6월절을, 그로부터 그 다음 날부터 7일 동안 누룩이 없는 빵을 먹으면서 절기를 지키는 것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7주가 지나서 한 해의 첫 수확을 감사하는 77절. 우리는 보통 이제 한국교회는요 7월의 첫째 주를 맥주감사절로 드리면서 이것을 그 맥주절에 77절에 연장성사설에 드리는 절기로 드리고 있고요. 나머지 3번째는 한 해의 농사를 마무리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수확의 기쁨을 감사하는 초막절, 추수감사절을 이스라엘이 이 3가지 절기를 지켰습니다. 첫 번째 6월절과 같이 있는 무교절은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셨다고,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으로 그들이 애굽에서 탈출하여
자유민이 되어진 하나님의 은혜를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세 번째인 77절과 초막절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그들의 농사가 풍성해짐을 감사하는 절기였습니다. 시편 128편 2절에 보면요, 시인이 이런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다 라고 시인이 노래를 하고 있어요. 어떤 의미냐면요, 농경사회에서 아무리 열심히 노력을 해도, 아무리 애를 쓴다고 해도 그들이 손이 수고한 만큼 수확을 얻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임을 노래하는 시인의 고백이었습니다. 시편 128편 1절에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주는 복이 손이 수고한 대로 먹는 것이라. 유대인의 절기는요, 하나님께서 주신 전적인 은혜와 간섭하심이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절기를 그들이 지키고 있었습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어린 시절 그의 부모와 함께 예루살렘 성전을 방문하는 기사가 있습니다. 해마다 그의 부모들은요, 예루살렘에 한 번씩 방문을 했습니다. 그것은 어떤 의미냐면, 오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유대인들에게 절기를 지킨다는 것은 예루살렘의 성전을 방문하고 그곳에서 가족이, 그리고 혹은 그 공동체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하나님과 만나는 그런 예식으로 절기를 지켰음을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기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7절에 보니까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힘대로 드려라 라고 말씀을 정했어요. 근데 그 힘대로 드리라는 말씀 안에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것을 잠시 좀 묵상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힘대로 드리기 위해서는요,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을 헤아려야 합니다. 드린다는 것은요, 내가 무엇이 있어야지 드릴 수 있어요. 아무것도 없는데 드린다는 것은 결코 맞지 않는 행위입니다. 받은 것이 없을 수 있겠죠. 그리고 혹 받은 것이 있지만 나는 받지 않았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드리지 못하는, 그런 상태에서 드린다는 것은 무의미한 행동일 것 같아요. 그래서 먼저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을 헤아리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복을 헤아리는 것, 그것은요, 큰 믿음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요, 하나님 앞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믿음의 고백, 그것보다 가장 큰 믿음의 고백은 저는 없는 것 같아요. 성경이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말씀으로 시작을 하고 있어요. 세상에 많은 무신론자들이, 그리고 또 교회를 향하여 손가락질하고 지탄하는 자들이 인정하지 못하고 거절하는 부분은 거기서부터 시작해요. 어떻게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어라는 하나님의 존재 자체부터 부정하기 때문에 그 이상이 진전이 안 돼요. 저와 여러분은요, 하나님의 계심과 하나님의 존재하심과 하나님의 우리에게 복 주시는 분임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까지 살아가고 온 이 모습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우리는 헤아릴 수 있는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드리기 위해서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을 먼저 헤아리는 믿음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감사할 수 있는 마음,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이 있을 때 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받았다라고 생각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많은 경우에 있어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 내게 정말 커라고 고백을 하면서 쟤는 나보다 더 큰 복을 받았는데 저 사람 나보다 더 큰 은혜를 받은 것 같은데 라고 불평과 불만을 하는 사람들은요, 절대로 드릴 수 없어요.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하다고 고백할 때, 넉넉하다고 인정할 수 있을 때 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신, 우리가 헤아리는 그 복이 감사할 수 있는, 인정할 수 있는 믿음을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신 복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감사하는 믿음, 그것이 드릴 수 있는 중요한 원천일 수 있는 것이죠. 또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요, 헌신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욥이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정말 부자였어요. 그런데 사탄의 시험으로 순식간에 그가 모든 것을 잃게 되어집니다. 재산뿐만 아니라 자식들, 심지어 자신의 아내까지 자신을 떠나게 되어집니다. 남들이 보기엔 정말로 운이 없는 사람, 불운의 사람이라고 안타까워하고 그를 향하여서 측은지심 가질 때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신 이가 여호와이시고 거두시는 이가 여호와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할 수 있었습니다. 내게 주신 것이 여호와이기 때문에, 거두시는 이도 여호와시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인하여 불평과 불만이 없다라고 그는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드릴 수 있다는 것은요, 주신 이가 하나님이시고 또 거두신 이가 하나님이시고 그에 따라서 기꺼이 내가 그 앞에서 믿음으로 헌신할 수 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드릴 수 있는 원천이 되어짐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예루살렘 성전 앞에 헌금함에 예수님이 앉아 계십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헌금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과부가 2렙돈, 지금의 돈으로 환산한다면 100원도 안 될 거라는 정말 조그만 돈이라고 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2렙돈이 어느 부자가 놓은 헌금보다 가장 많은 헌금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과한 것도 아니고 적은 것도 아니고 힘대로 드리라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분량만큼 드리라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헤아리고 우리의 감사와 우리의 헌신의 결단에 따라서 드리라는 것이 우리의 힘대로 드리라는 하나님의 명령인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절기를 지키면서 하나님은 명령하셨어요. 먼저 우리에게 주신 복을,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헤아리라고, 그리고 그 은혜에 걸맞게 힘대로 여호와께 드리라고. 풍성한 명절 추석을 지내면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적용해 봅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복을, 하나님의 은혜를 헤아리는 믿음을 기도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받은 복을, 받은 은혜를 기억하면서 우리의 힘껏 비교하거나 이게 남들과 생각하는 것이 아니야. 내 믿음의 분량만큼 드릴 수 있는 믿음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성경을 제가 하나 읽어드릴게요. 마가복음 10장 30절의 말씀입니다.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이 말씀은요, 바로 앞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는 때로는 형제, 자매, 부모, 자식 전토를 다 버릴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그것이 우리의 삶의 어떤 망가짐, 일상의 무너짐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우리에게 그것에 상응하는 축복이 있음을 말씀하시면서 더불어 하나님 나라의 축복, 영생을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한 감사, 헌신은요, 하나님께서 결단코 잊지 않으시고 이 땅에서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의 복으로 채워지리라 분명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우리에게 나오는 우리의 믿음, 우리의 은혜를 다시 한번 헤아리면서 이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지내는 시간이지만 잠시나마 풍성한 이 추석 명절을 보내면서 사랑하는 가족과 사랑하는 우리 어떤 친지들과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께 주신 은혜를 헤아리면서 이 시간을 보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풍성한 명절을 보내면서 우리의 믿음의 가정을 세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고백하고 오늘 주신 말씀 그대로 힘대로 드릴 수 있는 감사하는 바닷교회 모든 가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으셨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삼으셨습니다. 먼저 우리가 하나님께 주신 받은 은혜를 헤아리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로 인하여 하나님께 힘껏 드릴 수 있는 헌신과 감사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대로 이 땅 위에서 하나님 것으로 마음껏 베풀며 나누며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주의 백성 삶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광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아가는 주의 가족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구별하여 예물 드립니다. 우리의 힘대로 드린 예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예물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이 일로 하여 우리의 연약한 이웃들이 힘들어하는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그런 또 귀한 예물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께 주신 은혜를 복을 헤아리며 하나님께 기꺼이 힘대로 드리기로 작정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